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은 공동의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또 재직회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 청소년부 이상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 공동의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직회도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석 달 만에 한 번쯤 있는데, 오늘은 임시 공동회로 모이지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이 일에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회의의 안건이 뭐냐 하면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우리 교회는 투표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투표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으로 흔히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나 그 사람 안 뽑았는데 이러고 그 사람 싫어하고 이러기도 하죠. 근데 교회에서 뽑는 이 투표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뽑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서 이미 이때쯤 부르겠다라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죠. 이번에 부르실 수도 있고 다음에 부르실 수도 있고 그 일로 안 부르시고 다른 일로 부르실 때가 있는 거죠. 다 사도가 되고 다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꾼을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부르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표를 많이 받거나 많이 못 받지 못하거나 그 표를 통해서 드러나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100%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 순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공석이 됐을 때,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또 7 집사를 세울 때도 투표를 통해서 세우게 되고, 교회는 모든 교회, 오늘은 특히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지금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편지를 쓴 거예요.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거죠. 이 말은 나 사도 베드로는 마카티, 올티가스, 바탄가스, 민다나오, 민도르 이 여러 지역에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늘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 이미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장로님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교인들 중에서 세워진 장로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장은 세워진 피택자와 세웠던 그 젊은 사람들이라고 대표되는 이 양쪽에, 투표하는 사람과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라는 직분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책이 있죠. 특히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 직함이 있는데요. 특히 장로들은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2 장로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 따라해 볼까요?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Ruling Elder. 그러니까 이건 룰링이라는 건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해서 2 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는 티칭을 하고 장로님들은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스리는 거죠. 목사는 영적인 꼴을 먹이는,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회복되고 나서 너는 내 양을 치라라고 했잖아요. 양들을 치라고 할 때 한번 옆 사람, 우리 앞뒤 좌우로 있는 사람들 다 양이거든요. 옆 사람 한번 쳐봅시다. 양을 쳐라고 그랬잖아요. 양을 치라고 그랬죠. 옆 사람 한번 치워볼까요? 자, 이때 치라고 할 때는 히트를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치라라고 할 때는 2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꼴을 먹이고 take care, 돌보라는 2 가지 의미가 친다라는 거예요.
셰퍼드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는 전체를 우리는 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목사는 영적인 꼴을 먹이는 사람이요. 장로님들은 실제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은 신방하고 보살피고 샘터원들을 살피고 기도 제목을 알아서 칠이라고 할 때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쩐지를 잘 알아보는, 그리고 티칭 엘더인 목사에게 목사님 이런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들이 이런 형편입니다 라고 해서 같이 함께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볼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나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공안들이 오면 너는 뭐냐? 그러면 저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목사가 없는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넌 뭐냐 이럴 때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인데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가끔 내가 주로 설교합니다 이렇게 공안들이 찾아오면 나중에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장로인 것도 안 알리고 공안들이 오면 도망갔어요. 저는 중국에 첫 3년 동안은 경찰차만 보면 도망 다녔어요. 다 날 잡으러 온 것 같고, 일대 목사님이 추방됐기 때문에 한 3년 뒤에 공안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못 도망가고, 사실 도망가 있었죠. 저 방 끝에 끝방에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김 목사 오라 그래. 그래서 저를 불러놓고 너 누구냐? 김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 목사인데 왜 장로라 그래? 라고 우리가 3년 동안 너를 잘 지켜봤다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베르드로 전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여러 교회들인데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서 주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공동의회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함께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5장 1절에, 오늘 본문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장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 그렇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 이 사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강단에 홀로그램으로 전 세계 교회 동시에 쫙 나타나셔서 들으라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 없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아멘. 네. 네. 그리고 또 천사들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도 잘하고 천사도 또 잘생긴 천사가 오면 또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오시지도 않고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우리 목사,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나 비슷한 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장로와 다른 직분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면서 잘 듣지도 못할 거예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그러지 못할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좀 친근하게 서로의 소통하고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셨죠. 근데 이게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관계가 막 너무 할아버지 수염 당기듯이 너무 사람이다 보니까 또 질서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우셔서 똑같지만 그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람을 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 모두는 피택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택된 사람입니다. 다 불려내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성도로 불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처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나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 그러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었다는 것은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 컵 움직여, 저기로 가. 제가 마술사가 아닌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제 말에 반응하지 못해요. 자, 오늘도 해병대 출신의 우수한 우리 조교를 통해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장로님, 예,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앉아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해병대 출신을 함부로 일어서라 앉아라 했다니 말입니다. 반응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것도 반응이거든요. 근데 컵은 반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었어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슬프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지도 않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자, 우리를 불러주시자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불러주신 사람들을 다시 불러주는데 직분으로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부르심이 있는데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소천, 하늘나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소천했습니다가 아니라 소천당했습니다, 소천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를 또 오늘 부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선거에, 투표에 임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제사장이어서 모두 다 군사지만 군사 안에도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해병대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떤 자녀는 포병이 되었다 그러고 어떤 자녀는 이제 해병대를 가려고 준비하고도 있기도 하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적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서열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직분이 좀 직업이 방향이 마치 이걸 포병, 보병처럼 어떤 다른 직분이 있다. 다 같은 1등병, 2등병, 1등병, 상병이지만 다른 보직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분자는 그런 직분자가 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 먼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장로라는 생각에 너무 감격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다시 장로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엄청난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 예수 모르는데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안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다시 그를 직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지를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마음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을 쳐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PPT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자, 빨간 글씨 잘 안 보일 텐데 영어로 할까요? 노란 글씨.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eed my lambs. 양을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feed, 먹이라고 했죠. 여기서 양을 친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 먹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족하지만 꼴을 먹이고 있는 거죠, 말씀을. 16절입니다. 16절에 영어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Take care of my sheep. 여기서는 take care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데, 첫 번째와 17절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Feed my sheep. 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먹이고 돌보는 것이 모든 직분자가 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오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많이 먹고 어떤 일을 하든지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우선 베드로는 내가 뭔데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가라는 부르심이 감격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도 어제 한 남녀를 만나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우리 여자친구가 필리핀 사람인데 묻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묻더라고. 굉장히 큰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자, 1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고 2분짜리가 있는데 2분짜리 버전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목사가 되기를 원했냐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제 첫 교회, 고향교회, 모교회, 엄마교회 목사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멋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젊은 사람에게 멋지게 다가가야 되는데, 요즘에 안타깝게 이 청소년들에게, MZ 세대들에게 기독교가 별로 멋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멋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청소년 때. 야,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교회 맨날 가도 직업적으로 맨날 가고 교회에서 돈도 준다니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저게. 나는 안 그래, 돈 안 줘도 학교 마치면 교회 가고 학교 새벽에도 교회 가고 이랬는데 돈까지 준다니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세 친구와 목사의 삶을 한 달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목사 되고 싶은 세 친구가 모여서 목사의 삶을 연구하자 스파잉을 했죠. 새벽기도도 가보고 목사님 뭐 드시나 알아보고, 새벽기도 올 때 하얀 고무신을 신고 오더라고요. 흰 양말에. 그 독특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이었는데, 목사는 흰 양말에 고무신을 신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 연구조사를 하고 한 달 뒤에 만났습니다. 3명이 만나서 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 못 되겠다. 난 안 되고 싶다.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연구조사하고 나서 야,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설교를 하고 멋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 성도를 좋아하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먹이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전제, 이렇게 쓰임받은 데 대해서 내가 뭔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 직분자가 되지라는 감격으로 일해야 되는 건 베드로처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3가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3개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개와 해야 될 것 3개, 이 2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양무리를 치되 넘어가고요.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자, 5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여기에서는 뭐죠? 2절에 지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2가지죠. 억지로 말고 자원함으로.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must,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중국에 있을 때 새벽에 깨자마자 제가 뭘 해야 되죠? 저는 새벽에 깨자마자 뭘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리핀 안에서 가장 먼저 새벽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4시 40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필리핀 안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들어서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3시 40분쯤 일어나서 4시에는 출발을 해야 보통 새벽 기도를 오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거나 4시에 일어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를 따라올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항상 기쁠까요? 눈을 딱 떠보고 찌뿌둥한 특이한 감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일태 전사님한테 전화를 걸까? 아니다. 그래도 준전님 우리 김원지 전사님한테 걸어야지 라고 그때 걸면 늦죠 이미. 그런데 중국에 있을 때는 가까이 살았거든요. 새벽에 전화해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몸살이 나서 막 이렇게 전화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담임인데 라고 생각해서 머스트 해서 가죠.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칠 때면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서리 집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아닌 분들은 그럼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기꺼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설교 준비는 안 된 것이지만 지금 이 공간에도 양파 향이 납니다. 약간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서 양파를 썰다가 한 분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뛰쳐나간 사람이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죠. 이 눈물 나는 양파 써는 것들도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면서 그걸 보면서 참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부원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이번에 선출되든 안 되든 그런 마음은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는 거죠. 뭔가 여기서는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greedy라는 욕심되는 7가지 악이라는 것이 기독교 사회 안에 우리 캐톨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7가지 죄 중에서 greedy라는 욕심꾸러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에 욕심나서라고 사역하지 말고 eager, 열망, 섬기려는 이 열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이게 내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나 장로야 너는 아직 집사야? 이런 사람 없겠지만 가끔 훈장처럼 계급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돈만이 아니라 직분 가진다고 어떻게 돈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명예가 주어지고 저도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아주 어릴 제가 41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이 지역사회 집회를 하게 되면 큰 행사를 하면 단상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인데 새파란 40대 초반의 목사가 그 단에 올라가 있으면 뭔가 어색하고 방송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당나귀가 예수님이 타고 있는 당나귀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 들어올 때 웰컴 하니까 당나귀가 막 으쓱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네. 근데 당나귀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인데 당나귀는 자기한테 갈채를 보내는 줄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돈을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질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한 자리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섬겼으나 나중에는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 번째는 이것이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모델이 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쇼핑을 가면 저는 어떻게 쇼핑을 잘 안 하지만 주로 어떤 게 제일 코디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를 오늘도 넥타이를 한번 바꿔 맸는데 코디를 잘 못하겠어요. 어떤 옷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색 넥타이, 와이셔츠들도 많은데 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좋냐 하면 마니킹이 입고 있는 거냐 사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니킹이 입는 걸 내가 입어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모델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막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막 룰링 다스리려는 자세 말고, 여러분 멋이라는 것은 꼭 마니킹처럼 늘씬한 팔등신이어만 멋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멋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 기도하는데 모델 크리스찬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언젠가 제가 어떤 교회가 그걸 봤어요. 주보 첫 페이지에 그 교회 성도들의 사진을 매주 바꿔서 넣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 사진을 이래서 사진만 주보를 딱 보고 사진만 봐도 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말이죠. 그래서 멋있는 크리스찬 되는 것. 이 멋은 여러분 보통 이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인플루언서가 강의하는 곳에 갔는데요. 옥하는 목사 설교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만 하면 알만한 분인데 인플루언서가 와서 유튜버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 필리핀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군대 갈 때 군종명이 됐대요. 군종명이 됐는데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거의 다 흉내냈대.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고 이러면서 막, 저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옥하는 목사 설교를 그대로 흉내내서 군종병으로서 설교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 때에 왜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좋았냐면 멋있었다는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전도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멋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담임 목사가 멋있어도 좀 효과가 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걸러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안 나오고 억지로 하는 것 must 하지 말고 willing to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참 멋있습니다. 정말 멋쟁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우리 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의 본, 부모의 본, 다스리는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볼까요? 우리 젊은 자들에게, 이제 투표하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인사입니다. 20대 미만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 앞뒤 좌우로 보고 20대 이상이겠다, 애매한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자, 20대 이상 되는 분들에게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자, 빨리 옆 사람만 하지 말고. 안 되겠어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일어나셔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자, 뒤로 돌아, 옆으로 봐. 자,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엎드려 절 받으셨군요. 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님들 만나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무조건 인사 잘하길 바랍니다. 인사 잘하면 떡이 생깁니다. 아멘. 예. 청소년들 인사 잘하면 떡이 생겨요? 네, 그래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봅시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오늘 결과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 뜻을 굽히지 안 굽히는 게 아니라 투표 결과가 나타나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구나 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3절에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를 통치하시지만 우리 눈앞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신다. 이는 그분이 자신의 권능을 사람에게 양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자를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존경해야 한다라고 부족한 사람을 존경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결과를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섬기는 직분자들이 함께 해야 될 자세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으면서 같이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PPT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은 우리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발을 섬기는 씻는 종의 자세로 나오는 그런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투표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심판대에 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출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상당히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겸손은 싸우는 것과는 다르죠. 아닙니다. 제가 못났죠. 제가 연약합니다. 이런 아주 낮은 사례를 취해야 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오늘 이 공동의회를 앞두고 마귀가 쓰는 대다수 교회에 사용하는 전략은 뭐냐면 지금은 시기, 비교, 서운함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괜히 섭섭해요. 특히 안 되면 괜히 섭섭하겠죠. 다음 주에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교회를 옮겨 마라. 다른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내가 직분자 될 것 같은데 그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들 때 마귀와 싸우듯 그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투표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 몇 명을 주님께서 뽑으셔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나는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일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합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